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것을 구하든지 또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가 따라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그 구하는 과정, 그것이 되는 과정,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한 그 과정과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답과도 같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상기시키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며 바닥에 들어 누우면 됩니다. 저희 집 둘째가 요즘에 참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일단 내 거야 소리 지르고, 안 되면 바닥에 엎드려서 소리 지르면서 웁니다. 그러면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기도의 자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점잖게 하나님 주시면 되고 안 주시면 말고,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게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렇게 해서 될까요? 미지근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것을 얻는 방법이, 그 방법이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만 그렇게 때를 쓰면 자기에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첫째는 간절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솔로몬이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 뭐 여기서부터 이미 그 이방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솔로몬이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만 섬겼고 뒤로 갈수록 변질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시작부터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보다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솔로몬의 초반을 그렇게 평가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산당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엔 너무 좁았기 때문에 넓은 터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솔로몬이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드렸다는 1,000번제라는 것을 역대기로 가보면은요, 왕이 드린 것이 1,000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000일 동안 그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집권 초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가까운 기간을 그 제사만 드리고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게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가 맡은 일을 과연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까요? 여기서 보면은요, 1,000마리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어쨌든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규모가 큰 산당을 찾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도움을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 마음을 다해 제물을 이렇게까지 드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침내 그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된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그만둘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야 하고요. 안 주신다고 떼를 쓰며 엎드려 울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솔로몬이 보시면 먼저 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는 너무나도 어리고 부족해서 밖에 나가서 혼자 놀지 못하는 어떤 그런 2-3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나라를 다스릴 만한 경험이 별로 없고 또 왕으로서의 자격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의 입술에 강력한 능력과 권력을 쥐어주시고 내 말이면은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신하들을 주시고 또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 만한 많은 재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려야 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왕자로 태어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왕궁 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 고달픈 삶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도 못한 것들도 바르게 분별하고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말씀합니다.
이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대목에서 왜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왜 흡족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한 것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간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일신상의 영달이나 지위의 공고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표상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더 확장되고 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해야 할 것을 이미 정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내게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말로 뭐라 그러나요? 답정나라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일까요?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할 것을 정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셋째로, 주신 뜻에 우리는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 지혜를 드러내게 되는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한 이후에 바로 이러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과연 이 지혜를 받고 잘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명의 창기가 서로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사흘 간격을 두고 해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기 위에서 자는 바람에 자기 아기가 죽자 죽은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와 밤중에 몰래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싸우다가 마침내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쉽게 분별할 수 있겠지만 증인과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시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을 하나요? 살아있는 아기를 칼로 나누어 반반씩 주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요, 이 결과만 보면은 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서 받았다며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판결을 한 것이지요.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여인이 진짜 아기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어? 그러면은 그 구해서 받은 것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정답과 같은 예시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셰프에게 정말 그 칼을 만드는 장인이 그 만드는 세계에 단 하나뿐인 좋은 칼을, 식칼을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칼을 들고 그 셰프가,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데 썼다. 좋은 것을 받고도 잘못되게 사용한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어떠한 은사와 재능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는 재능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섬기는 재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이가 받은 이 고유한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의 재능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행하라고,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건강을 통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받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맞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받은 이후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사용했던 그 재판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리하여 온 지혜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칭찬과 아울러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왕에게 걸맞는 권력과 능력과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과 신하들과 많은 것들을 구했다면 이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지혜를 구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가져야 할 권세, 힘을 가지고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한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을, 내가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지 아니면 나 중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나의 발을 신실하게 내디디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보며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은혜가 정말 함께 하는지도 경험해보고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